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또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이 예수 부활 증언에 대해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또 우리는 예수 부활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절, 3절 말씀 보십시다. 2절, 3절에 이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의 소식이죠.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인간은 절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복음,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이 구원을 어떻게 하는 소식, 이 복음은 선지자들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이렇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창세전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의 모세의 증언, 선지자들의 모든 증언 이야기들은 다 어디에 초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태어날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가 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시편, 즉 구약 전체 자신을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이 왔지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완성된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오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사로를 살린 것을 통하여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이지만 그걸 보여주시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보여주시고 완성하시고 가셨어요. 복음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구원받은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가시고 다시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이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겠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들은 지침서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약 전체의 주님, 복음서에서 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뉴욕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탁월한 목사님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 자료들을 그 변호사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변호사는 그 부활의 증거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를 믿을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제 머리에 있지 않고 제 마음에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증거를 다 검토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머리로서는 인정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인정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12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2가지 사실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인카네이션 오신 성육신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안 봤다고 해서 못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 또 다시 올까요? 또 다시 태어나서 또 보여줄까요? 아니잖아요. 한 번 오셔서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죠. 두 번째, 요셉의 바위 돌무덤에 확실하게 십자가 처형에 죽으셔서 돌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절망할 정도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빈 무덤으로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죠. 부활을 핵심 메시지로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매 장마다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증가하고 있고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죽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죽은 그 예루살렘에서 전파하고 있는데 빈 무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와서 어디 죽었느냐, 그것은 무슨 말 하느냐라고 정치적인 권력과 압력으로 제자들을 다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란 거니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에 2톤이나 되는 돌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게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도난설이라든지 신화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하는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을 예배의 날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변화가 되죠. 형님, 처음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부활하심을 믿고 동생이 믿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박해했던 바울, 예수님을 믿는 추종하는 그 사직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소망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죽고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머리로 아무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다윗의 자손이고 후손이지만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후손, 인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개의 새끼는 개죠. 말의 새끼는 말이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힌두교의 브라만 사제와 대화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으세요? 브라만 사제님 물으니까 나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물은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이 진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죠. 석가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공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증거로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500여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시간과 다른 시간 차이도 있고 또 다른 장소에서도 여러 장소에서도 보여주셨죠.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보다 그 예수의 신성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석가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까요? 공자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이 확실하고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설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 복음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이단 사설과 세속주의와 그리고 도덕적 부패와 영적인 혼란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자꾸 흐려져요. 흐려지고 또 이단의 세력들이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말할 때 만미롭게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확실히 안 믿는 게 기적이죠. 거짓을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확실하고 진실을 믿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런 뿌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사람들이 말은 잘 하지만은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만 되면, 이 부활만 믿어지면 순둥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활 신앙의 시계가 의심의 안개로 우리가 가려질 대로 가려진 이 시대에 성경을 보나 그리고 역사적 현실을 보나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이 확실한 부활을 우리는 확실한 신앙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쫓기를 하고 공자를 쫓기도 하고 그 진리를 쫓기도 하잖아요. 근데 좀 우리보다는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았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신은 아니거든요. 부활 신앙의 세계가 의심의 안개로 가려진 이때에 우리는 확실한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가장 심각한 종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물론 이 땅에서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부활을 통하여 명백하게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분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 진리라고 하는 사실,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부활을 보고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다시 사심을 보고 그분이 길이고 천국의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기쁨과 그 희망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부활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에게만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부활을 볼 때에 못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과 같이 놀랍고 강력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리학적인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제약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순간마다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뒤에 다시 오실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고 계세요. 그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내게 아니고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내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죠. 그분의 자녀로서 그 보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은 보장이 됐지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은 죽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삶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하셔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궁극적인 그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현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 현세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세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복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늘나라에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여러 가지 멸류관과 놀라운 영광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 부활체로 변화돼서 천국 낙원에서 영생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절망을 낳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죽음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부활은 죽음 후에 다시 만난다는 것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먼저 간 우리 믿음의 형제, 친지들, 믿음의 식구들 다시 만나요.
우리는 홀로 외롭게 피는 한 송이 봄꽃처럼 되지 않을 것이고 함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암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배우자나 부모나 친구를 사별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겨울이 지나가면 항상 부활의 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금요일이 부활의 주일로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와 친구도 다 부활하여 얼굴을 대하여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의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BC 490년에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원군을 요청해서 보병 10만과 기갑병 1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게 되죠. 용장 장군 휘하에 불과 1만 명의 기갑병을 페르시아 원장군을 괴멸시키는데 그 전령, 이 소식을 이겼다는 소식, 전령으로 임명된 밀리피데스는 42.195를 달려서 승전의 소식을 전합니다. 열심히 달렸죠. 우리 아테네 군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아테네 군이 승리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유리가 되어서 마라톤의 42.195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밀리피데스는 목숨을 걸고 그 승전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승리 중에 가장 위대한 승리는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죠.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만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이 부활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병 고침 받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창세 이후로 가장 큰 기적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 이 벅찬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인생 되시고 그 주님의 일 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영광 중에 그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